여름 같아. 더워 네, 죽겠어.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여름 같아. 네. 네네. 정말 여름처럼 덥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추워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어저께 막 오사카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게. 최다인 것 300명이 같은데, 넘었나? 예. 어,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더 하여튼, 늘어났어. 저기, 조심하시고, 웬만한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다니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이 또 한국어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리 띄운다는 게 안 띄웠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노년부 성경 공부지만 꼭 그런 게 뭐 노년부든 작년부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좀 짧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고 짧고, 그리고 지난번 교재는 아시다시피 그냥 글씨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네. 거의 새카만 글씨밖에 없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야, 그죠? 예, 그림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림이 좀 있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제 1과를부터 하게 될 텐데, 자, 1과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예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과부터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보면 오늘의 믿음 구호 외치기가 있어요. 그죠? 오늘의 믿음 구호 외치기. 여기 보면 제가 띄워준 화면에 보면 글씨가 하나 바뀌어 있죠? 보이세요? 네. 성도가 되자. 글씨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글씨가 바뀌어 있어요. 예. 우리는 뭐 노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 연세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되자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성도가 노년이 되자. 성도가 되자. 제가 아예 바꿨습니다. 성도가 되자. 네, 성도가 되자.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1장 전체인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이요. 제일 처음 첫 장 보시면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간단하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우리의 기원, 모든 인류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이 성경 가장 첫 번째 1장 1절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죠. 태초에 누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하게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진화죠, 진화. 네. 그 진화론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책에 다윈. 보시면 나와 있죠? 누구예요? 네. 다윈. 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정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오늘 교재에 나오는 이 찰스 다윈의 예화를 보면 찰스 다윈도 진화론을 본인이 말년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윈 자신조차도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다. 네. 뭐 우주 과학 뭐를 다 해도 연구해 봐도 뭐 진화가 맞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전제하에 진화론을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진화론만 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쓰여 있는 창조는 왜 가르치지도 않을까요? 그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문적인 언어인데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진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면 또한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중립적으로 가르쳐야죠. 정확하게.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또 종교계에서는 창조라는 논리를 이야기한다. 근데 창조가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창조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왜 창조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창조과학이다 이래가지고 막 유행이 한 번 일어났죠. 창조과학. 네. 창조가 그냥 무슨 막 단지 그냥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도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진화와 창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창조가 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진화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무엇을 전제로 돌아가요? 진화. 네, 모든 인류는 다 진화했다. 뭐로부터? 치키 작은 것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빅뱅이라고 하죠. 큰 폭발과 함께 그 뒤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세상은 진화했다 그러는데요. 간단히 이거 예화만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죠? 거의 전 인류의 거의 75억 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 가지고 있을 거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 기술 이게 인간이 만든 기술이지만 이게 최첨단이죠. 이걸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먹을 수만 없을 뿐이지 이걸로 보고 느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이 복잡한 기술 우리가 만들려면 못 만들죠. 우리 개인은 전문가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 사람이고 사람의 눈만 봐도요 너무 정교하다고요. 정교. 엄청 정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가 되겠어요? 부품이 엄청나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어느 통 안에다가
통 하나에다가 넣어놓고 부품들을 계속 흔들어 봐요. 흔들어. 1년, 2년, 3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만년, 100만 년, 1000만 년 흔들었어요. 잘 섞일 때까지. 자, 그렇게 부품들을 넣고 한 1억만 년을 흔들었다고 봅시다. 그렇게 부품들을 넣고 섞었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이 나옵니까? 어죠. 네? 아니, 이 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넣었다니까. 한 통 안에 다 넣었어요. 어떻게 하여튼 이 부품 안에 들어가는 다 넣었어. 그래가지고 흔들어서 그냥 흔든 것도 아니고 한 1000만 년 동안 흔들었어. 1억만 년 동안 흔들었어. 그럼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부품이 나사가 들어가고 어떻게 봐 이게 맞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하나도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넣어놓고 1억만 년 동안 흔들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스마트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정교한 인류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무슨 150억 년 됐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50억 년 됐다고 이 인류가 생겨난 지 150억 년 됐다고 이 우주가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구는 46억 년 됐다고 해요. 지구라는 생명체와 우리 인간이 우연하게 그렇게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또 이게 딱 맞아가지고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그것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건 굉장히 지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비상식적입니다. 무식하고요.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누가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물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과학으로서 설명하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우리 강진성 권사님도 교육을 하시지만 뭔가를 누군가에 가르칠 때 여러분 어려운 거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거를 더 어렵게 설명하는 거, 그것은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지극히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이 온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요, 세상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 이 28절에 다 담아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설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으로서는 이걸 설명하려면 도저히 복잡해서 설명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걸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2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어렸을 때 배우는 그런 창조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요. 예. 창조. 예.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 자, 첫째 날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스, 첫째 날. 자, 첫째 날이에요. 너무 크게 만들었나? 예,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예, 빛. 예.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 돈 빌리고 한 빚이 아니라, 예, 히까리, 예, 히까리 빛입니다. 예, 그 돈 빌려가지고 빚 못 갚는 그 빚이 아니에요. 저한테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지고 뭐 가지고 장난치는지 아세요? 온 인류 세상을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 빚쟁이. 아세요? 빚쟁이. 예. 빚쟁이. 예. 그러니까 돈에. 그래서 노예로 삼는 거, 노예. 인간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드.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 아무것도 못하게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 빚. 예, 근데 이런 빛이 아니라, 예, 히까리, 빛이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 하나님은 빛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빛. 돈 빚지는 걸 만들지 않으시고, 예. 빛을 만드셨어요, 빛. 예. 예. 두 번째. 두 번째. 뭘 만드셨어요? 궁창. 궁창이 무슨 말이에요? 저또 야. 하늘 위에 사이에 예. 궁창이에요. 바다. 아이. 저도 무식하시 됐을까? 물과 물로. 궁창이, 예. 위에도 어떤 물이 공간, 있고, 밑에도 그죠? 물이 있고. 공간. 물과 물 사이. 공간. 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궁창에 네. 물이죠, 물. 예. 네. 물. 위에 궁창과 밑에 아래 궁창. 위에 물과 이제 밑에. 아래 물이 있어요. 예. 지금 일단 둘째 날은 그거예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위에 물이 없어요. 없어. 이거 아시죠? 지금은 위에 물이 없어요. 아래 물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바다가 되는데 아래 물만 있어요. 자, 그리고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렇죠. 땅과 바다. 땅과 바다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튿날 만든 물을 한 곳에 모이겠죠? 모이게. 예. 예. 물을 모이게 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땅에 드러났죠? 땅에 땅에 드러났어. 그리고 이렇게 물이 뭐였어? 경계를 만들었어요. 경계. 물이 땅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경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편하시죠? 이걸 그릇이라고 치고 첫째 날 그릇, 둘째 날 그릇, 셋째 날 그릇이에요. 예,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뭐예요? 이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그릇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그릇에 충만하게 채워 넣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순서. 네, 이게 다 창조 원리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 자, 이 그릇에 뭘 집어 넣으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그릇에. 뭐요? 빛의 해. 넷째 날입니다. 해. 달, 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 예, 별. 별들, 예,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해가 너무 강렬하고 대단하니까 이걸 막 신처럼 여기죠? 해는 신이 아니에요. 해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뿐이죠, 피조물. 해, 달, 별.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넷째 날? 이유가 나와요. 이유. 14절, 뭐예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광명체. 아니, 광명체인데 왜 만드셨냐고요? 낮과 밤을 나뉘고. 낮과 밤을 나누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것들도 계절과 해를 계절과 굉장히 계절, 날과 해. 날과 해, 뭐 다 나오네 여기요. 왜 우리가 1년 365일, 그죠? 한 달, 그리고 또 24시간 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존재하는지가 여기 다 나와. 이 14절에 다 나와요. 14절에. 자, 이게 왜 그렇죠? 해가 있고요. 그림 보세요.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 여러분 우주로 잠깐 이 시간 우주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우주. 예. 해가 여기 있어. 해가. 예, 해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해를 돌죠 이렇게. 예. 거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죠? 지구. 예, 지구. 지구가 있고 지구 옆에 달이 있죠? 예. 자, 이 해를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게 뭐예요? 얼마예요? 1년. 아니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365일. 네, 그게 1년. 1년이에요. 그게 1년. 네.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그죠? 여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는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예. 한 달. 이게 한 달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구가 자전이에요, 자전. 그죠? 예. 지구가 자전에 혼자서 돌아요. 그게 시간이 어떻게 돼요? 24시간. 그게 24시간. 예. 아, 다들 똑똑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4시간, 1년, 한 달.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넷째 날부터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네. 넷째 날부터는 그러면 해, 달, 별, 계절, 날, 해를 가리켜라 했으니까 넷째 날부터는 이 하루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라고 했죠, 자전. 그죠?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예. 네. 하루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 24시간. 자, 24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넷째 날 이후부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이요. 1일 만에. 음. 6일. 7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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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일. 출애굽기 20장 11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20장. 20장.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예. 바다와 가운데를 모든 것을 십계명장이죠. 예. 이는 엿새 네.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몇 세 동안에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몇째 동안. 엿새 동안. 엿새 6일이라고 동안. 했어요. 6일. 그죠? 예. 6일이라고 분명해서 6일 동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6일이요. 엿새 동안. 근데 과연 이 6일이라고 하는 6일이 우리가 현재 지금 생각하는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냐?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치고, 창조하셨다고 치고, 이 하루라는 개념, 하루의 빛을 만들고, 또 그 다음날 궁창, 물과 물, 땅과 바다 이렇게 6일 동안이잖아요. 근데 그 6일의 그 하루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24시간이냐 했을 때, 그죠? 24시간이냐 했을 때 학자들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진짜 6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엿새 동안 창조했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쓰여진 거고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엄청 긴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날 빛을 만들고 이튿날 궁창을 물과 물을 나누기 전에 이 기간이 뭐 1000년이다, 10,000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넷째 날부터는 뭐가 생겼다고요? 해, 달, 별. 해, 달, 별. 해, 달, 별이 생겨서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때부터?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때부터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죠? 네. 자전하니까 지구 한 바퀴 도니까 이게 하루구나. 성경에 쓰여있죠. 해가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해가 지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루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하루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6일 걸렸다는 게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진리.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 그거를 이제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게 말이 되냐. 뭐 어떻게 그게 하루 만에 생겨나냐. 뭐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뿅뿅 생겨나. 근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 내 생각이잖아요. 여기 보면 하루라고 써 있는데 이 하루를 또 갖다가 뭐 1000년이다. 내 생각엔 이게 10,000년이다. 이게 이 하루가 뭐 10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창조하실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 네,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죠. 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딱 하면 바로 그냥 왜 1, 2, 3이 필요해? 1, 2, 3, 5, 6, 왜 4, 5, 6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하면 다 생기면 되지. 근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루가 걸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루 해서 만드셨고, 하여튼 넷째 날 이후부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24시간이 딱 생겼기 때문에 4, 5, 6은 분명히 하루하루 3일이 걸려서 창조됐어요. 4, 5, 6은 3일이 걸렸다고 그러면 확실히 치고 그 전에 3일. 이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는 3일이 아니냐.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이 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3일은 하루가 아니라 다른 기간이라 치고 뒤에 3일은 24시간이라고 했다고 치면 하나님 성경 이렇게 안 쓰셨겠죠. 하나님 성경을 쓰실 때 앞에 3일은 3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빛과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뒤에 해, 달, 별을 만드신 다음부터 하루에 하나씩 만드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죠? 처음부터 빛을 만드시고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루 동안에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또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가지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네. 하루 동안에 만드신 그렇게 하루가 걸렸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하루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다섯째 날 이제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죠. 이렇게 광명체들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해라든지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뭐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이제 이 두 번째 그릇에 담는 거죠. 두 번째 그릇. 네. 1번과 4번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보면 그죠? 빛이라는 그릇에 해달별을 만드셨구나. 아, 이 그릇에다가 이 빛이라는 그릇에다가 해달별이라고 하는 그걸 주관하는 낮과 어둠을 주관하는 이런 광명체들을 만들었구나 알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궁창 물이라고 했죠. 물. 네. 자, 물하고 관련된 건 뭐겠어요? 물하고 관련된 거? 물고기들과 그렇죠. 새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그릇에 물고기를 만드셔 거기를 채워 넣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물고기 막 정말 그 종류가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유일하게 그래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죽지 않은 생물체가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 네. 새, 기는 것. 노아의 홍수 때 다 전멸당한 건 뭐예요? 코로 호흡하는, 그죠? 코로 호흡하는 건 다 죽었어, 다. 그리고 안 죽은 건 유일하게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를 가서 보면요,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별 망측한 게 다 있어. 크기 망측한 게. 색깔도 얼마나 오묘한지 정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면 너무 신기해, 그죠? 네, 너무 신기해. 근데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를 했으면은 어떻게 꼭 인간같이 생긴 사람만 있어요, 사람이? 물고기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물고기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야죠. 다리가 문어처럼, 오징어처럼, 문어처럼이죠.
문어처럼 한 8개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진화됐다며. 각자 다 진화됐는데, 왜 꼭 사람이 사람같이만 생겼었다. 그죠? 피부색만 다르죠, 피부색만. 사람이 피부색만 다르지,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하여튼, 이 물고기를 보면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 네. 하나님의 그 창조성의 그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들을 보면,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 대단한 분. 여러분 좀 자연세계를 오늘 책에도 나오죠.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자연세계를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만든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너무 신기해요.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또 뭐 만드셨어요? 새. 날아다니는 새들. 새. 그죠? 네. 궁창과 궁창을 나눴는데, 예. 궁창과 궁창을 나눠가지고 위에는 새가 네. 있어요. 새가 또 날아다니는 새. 새가 또 새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예, 그죠? 새라고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도 죽었습니다.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에 데려간 새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 종류가 별로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새, 짐승 뭐 다 죽었지만 하여튼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6번째 가장 중요하죠. 6번째 뭘 만드셨어요? 사람이요. 사람. 먼저 땅의 짐승. 동물. 네, 동물. 동물. 코로 숨쉬는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땅에다가 동물을 그 식물 같은 건 5째 날 만드셨죠? 식물. 식물은 다섯째 날 만드셨죠? 네. 식물은 5째 날 만드셨어요. 네. 다섯째 날. 자, 그리고 6째 날은 이런 짐승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동물. 동물. 신기하죠, 짐승과 동물. 짐승과 동물 신기해요. 그쵸? 짐승과 동물을 재료가 뭐예요? 원재료가 뭐예요? 원재료. 짐승과 동물을 만들었을 때 원재료가 뭐예요? 원재료. 원료가 뭐예요? 원료. 흙. 네, 흙. 네, 똑같습니다. 자, 흙.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보세요. 짐승과 동물 원재료가 뭐라고요? 흙. 먼지라고도 볼 수 있죠. 먼지. 네, 먼지. 자,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흙. 맞아요. 재료는 똑같아, 그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재료는 똑같아, 재료. 만든 재료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과 사람 차이가 뭡니까? 차이. 네, 사람은 그쵸? 영이 있어. 네. 이거는 뭐 2장에 나오죠? 2장에? 네네. 2장에 나오죠? 2장 몇 절에 나와요?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 자,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분할 때는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나누죠?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굳이 나눈다면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육적인 사람. 3분설이죠, 3분설. 0, 혼. 6. 왜 이렇게 3분으로 나눠야 되냐면요. 이 0이라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게 막 헷갈리는데 사실 이게 구분할 때 구분은 되지만 이게 따로따로 나눌 수는 없어요. 이게 결국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0, 혼, 6이라고 하는 3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 인간에게만. 사람. 그리고 혼하고 6은요? 동물에게도 있어요. 동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0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짐승이냐 사람이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되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적인 존재가 있죠.
네, 그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적인 존재가 있어요. 네.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존재, 귀신을 봅시다, 귀신. 귀신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사람.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독특합니다, 독특해. 사람은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짐승이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돼지 때 귀신이 들어갔죠. 근데 그건 영이 들어갔다고 하기 좀 약간 그건 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육 안에 영을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 그 영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은. 이게 영이 근데 나중에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영이 죽었습니다. 잠들었어요. 한마디로 죽은 거죠. 영적인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영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영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끊어지니까 인간이 혼과 육만 남은 거죠. 혼과 육. 그러니까 뭐와 같아지는 거예요? 동물과 같아지죠. 짐승과 같아요. 짐승. 짐승의 대표적 혼은 뭐예요? 혼이라는 게 뭐예요? 혼. 자기가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거죠. 번식을 위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번식을 위해서 하나요? 그냥 뭐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영이 죽으면 짐승하고 똑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거, 자기 욕망. 그죠? 자기 욕망. 그게 진화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여러분, 짐승이 그 동물원 가면 사자가 뭐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저기 교배하는 거 보셨죠? 사람이 있든 없든 지 하고 싶으면 하죠.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짐승이 아유 얘는 하나님이 나하고 짝지어준 동물이 아닌데 안 돼, 안 돼, 난 순결을 지켜 이런 동물 봤어요? 내에서 이런 동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지 먹고 싶으면 먹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짐승이 짐승. 근데 이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욕망, 네 하고 싶잖아. 그거 해. 그게 자유야, 자유. 그걸 하라고. 그건 방종이죠. 그게 아니에요. 영이 죽으니까 사람이 자꾸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 재료는 같지만, 재료는 흙이라고 하는 먼지에서 온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다스리게 하려고 모든 것을. 예, 여기 보시면, 다스리게 하려고. 1장 26절 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모든 것을 다스리. 그것을 뭐라고 해요? 청지기. 그죠? 청지기. 예.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죠. 다스릴 게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 있으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아,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물론 그 안에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 본성을 빼놓고 원래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사람, 이 형상이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보시면 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닮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닮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지으고 네가 사람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시. 맡겨주신 거, 맡겨주신 거. 예, 청지기죠, 청지기. 예. 하나님이. 그리고 27절 굉장히 중요하죠. 27절. 예. 이거는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별표를 3개 해놓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뭐하고 뭐를 만드셨다고요? 예. 남자와 여자. 예. 참 어려운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여튼 근데 사람을 또 미워해요. 또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막 자꾸 잘못된 또 시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하고 뭐로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여자로 만드셨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 원어로 들어가면 원어 분해를 해보면요. 남자는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자궁이 없는 사람과 자궁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죠? 생명 잉태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 잉태.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 이 놀라운 기적.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 둘이 하나. 하나로서는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로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로서 완벽하게 만든 게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죠. 퍼펙트하게 100%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둘이 하나가 될 때. 그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조차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아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예.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조차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 삼위일체. 이게 뭐 지금 신학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어떻게 삼위일체인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막 하나님 독재가 아니라 막 독재하신 그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서 1장 20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죠, 우리. 예.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말했어요. 복수형으로. 단수가 아니죠. 복수형.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둘이 하나가 돼서 생명을 잉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열매. 생명의 잉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일로 가야죠. 일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반대로 가요.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반대. 그게 무조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한 거면 그거를 더럽다 그러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반대로 간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 만나지 말자. 결혼 하지 말자. 애기 낳지 말자.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그리고 이거를 자유라고 하면 자유. 그 자유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의 결과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허무함을 느껴? 허무함을 느끼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봤더니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교재를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유를. 그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그분의 질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제1일에는 모든 생명의 원인이 되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네. 근데 이 빛이라고 해서 이 빛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째 날 만든 것이 빛이죠? 네. 근데 이 빛이 예수님은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요. 함께 계신 분.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원래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제가 예전에 로고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 헬라 로고스. 존재 제1원인이라고 제1원인. 존재 제1원인. 네,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잠깐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드렸었지만 헬라 철학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때 무슨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단지 생각만으로 이 존재 제1원인까지 생각해 간 거예요. 추적해 거꾸로. 대단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네. 헬라 3대 철학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죠? 저기 뭐야. 트로트 뭐 부른 사람? 그 사람? 예, 나오나.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테스요. 나는 이게 무슨 테니스 치는 형인 줄 알았어, 테니스 치는 형. 목사님도 아시네. 네, 아니, 저도 최근에 들어서 몰랐는데. 이 테스 이게 형이 뭐예요? 소크라테스. 네. 테스. 소크라테스한테
네, 됐어요. 하소연하는 거래 소크라테스한테. 나우나가 소크라테스 형 왜 세상이 이러냐고. 아니 거기다가 하소연하면 어떻게 해, 테스 형한테. 아니, 예수 형한테 결국 자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형한테 해야지. 예수 형한테 해야지. 아, 예수 형 왜 이래요? 하여튼 테스 형. 근데 하여튼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소크라테스의 모든 영향을 받은 건데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어. 나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죠.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 거슬러 올라갈게. 나라는 존재 여기 있게 된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우리요 부모님이요. 예, 그죠. 부모. 그 부모는 또 쭉 올라가면 부모님이요. 조부모, 그죠? 할아버지. 조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다. 처음부터 처음에 제일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아다.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어요? 유인원 뭐야 이게? 결국에는 이 유인원의 그 조상이 뭐예요? 원숭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를 지금 여러분 저렇게 철장 사이에 가둬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철장 사이에 가둬두고 이렇게 먹이 던지면 돼야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원인 되시는 그분께 그럼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그런데 우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학교 가면 맨날 배우는 게 이거예요. 맨날 배우는 게 원숭이라는 원숭이. 그럼 원숭이도 원인이 있을까요? 원숭이도 원인, 그죠? 원숭이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쭉 올라가요. 원숭이도 또 그 뭐 어미가 있을 거고 어미. 그럼 또 그 어미는 누가 막 쭉 올라가요. 어미. 그러면 결국엔 뭐가 나와요? 이게 또 파충류. 파충류예요. 되게 웃겨요. 파충류까지 가야 돼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돼. 파충류가 가고 결국 그건 또 뭐예요? 물고기라는 거지. 물고기로 그 양서류, 그죠? 양서류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물밖에 없었으니까 결국 물고기로 또 가야 돼. 물고기에서 또 물고기로 쭉 올라가요. 아메바. 아메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바 말이야. 아메바라고 하는. 또 아메바도 또 쭉 올라가요. 아메바 또 뭐냐? 뭐 쭉 올라가요. 그럼 그 뭐예요? 단백질. 단백질. 영양소인데. 단백질이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되십니다. 단백질 드실 때마다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단백질 이미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단백질이 결국 쭉 또 올라가죠.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죠? 예. 물질이라는 거. 물질. 이게 결국 물질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이 물질이 도대체 뭐냐? 이 물질이 뭐냐? 이 헬락 철학자들이 대단한 게 뭐냐? 물질이 뭐냐? 그게 이제 물이다. 존재 제1 물질 말하는 거예요. 제1 물질. 제일 최초의 물질. 물이다. 아니다. 뭐예요? 뭐 바람이다. 그다가 쭉 올라간 게 가스라고 하는 가스요. 가스. 우주상에 막 떠다니는 가스 있죠? 가스다. 가스가 이제 제1 이게 물질이잖아요. 가스도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존재의 제1 원인이다. 이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게 빅뱅이에요. 네. 빅뱅. 부딪혀 가지고 어느 순간 우연하게 가스들이 막 공중에 막 떠다니다가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우주가 막 급격 팽창이 되고 생겨난 건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했으면 헬라 철학자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헬라 철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요. 이 가스가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가스 폭발. 가스들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는데 이 가스들이 부딪히게 하는
운동 에너지. 가스들이 부딪히게 하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가스들이 그냥 떠다니다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자석과 자석 만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힘.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력. 그 운동 에너지를 이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사랑해. 네. 헬라 철학자들이 이 어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 거기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운동 에너지, 이 에너지, 이 무엇인가가 이 어떤 힘이죠, 힘. 어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다. 그걸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로고스. 헬라 철학자들 대단하죠? 철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했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사역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에너지.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헬라어로는 그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최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주석에 달려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 그치,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힘과 운동 에너지 이것이 어떤 비인격체, 비인격체, 인격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힘이다. 그냥 힘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로고스가 뭐냐? 비인격체가 아니라 바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그래서 모든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인. 다시 좀 지우고 쓸게요. 제1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의 제1원인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존재의 제1원인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원인. 예수님이요. 근원. 이거는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우리의 모든 근원이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예수. 로마서 11장. 다,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다. 그냥 막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가 막히게 다 쓰여 있어요. 11장 몇 절요?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1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정확하게 쓰여 있죠.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11장 36절.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했을지로. 11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거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목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니. 오케이. 아닙니다. 졸고 계신 게 아니신가 하고. 아니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이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진숙 권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입원하시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수술 받으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또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네. 또 혹시 책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이번 주에 오셔서 사무실에 오시면 구입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500엔이고요. 네. 원래 한 650엔씩 내야 되는데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150엔 충당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저희 뭐 500원. 500엔에 구입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글씨도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보기가 편하고요. 네. 전에 것보다 그림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죠? 네, 컬러풀하게. 네, 그게 좋아요. 지난 교재는 그냥 새카맣게만 해가지고 물론 네, 그림도 너무 예쁜 그림 좀 멋있게 잘 들어있는데 네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박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오장육부를 전부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사오니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날 입원하셔서 금요일날 수술 받으실 때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수술하는 모든 부위가 정말 온전히 깨끗이 아기처럼 새 살이 돋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저기 남편